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광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분도 일반 방송이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CBS에서 이런 데서 만든 영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YTN에서 만든 영상이 준비가 잘 돼서 시간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 12월에 중국 산둥성 석고 광산이 붕괴됐습니다. 무려 220m 지하에 사람들이 매몰됐어요. 이 사람들이 매몰되고 광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광산의 주인은, 사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 책임을 묻게 될까봐 그런 것 같은데, 구조한 지 6일째 될 때까지 구조를 하다가 거기다 지하 220m에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생명 구멍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 지하 220m에 아직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다면 그곳까지 파내려가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물과 음식을 내려주려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한 22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한 10층 건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깊이에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지만 거기 음식과 함께 여러분 그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런 카메라를 깊이 지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 조그만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 명이라도 살아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 그 카메라를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그만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와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니터에 갑자기 사람의 어떤 모습이 비춰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과 같이 지하 220m에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것입니다. 1%도 정말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구조될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인생은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 지하 220m에서는 광산이 무너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저 신천지 이만이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저 통일교는 이미 기울었지만 저 문성명이나 이런 자들은, 박대선이나 이런 자들, 정명석이나 JBS나 이런 자들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높은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동안에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신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최선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 교회가 잠잠히 있고 이 교회가 잠을 자고 이 교회가 나만 살겠다고 뒷짐지고 있으면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이 나 살겠다고 잠자고 있으면 나 바쁘다고 딴 일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막 뉴스에 여러분 다 보셨지만 막 교회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코로나19에 관해서.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너무너무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문자가, 용인시에서 왔는데, 사랑제일교회 2명, 무슨 우리제일교회 3명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기타 4명.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시청에서 계장님이 와가지고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 이름은 거기다 다 적고 왜 무슨 대진고등학교 어디는 마을에서 31명이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대요. 근데 그런 기사 나왔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왜 기타라고 표현하고 교회 이름은 다 적었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당연히 이 어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크 쓰시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마이크 쓰랜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여러분 답답하죠, 그죠? 찬송하는 것도 얼마나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하려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몇 개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걸 막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또 성도들 가족들이 또 어떻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아니 왜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안 가는 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확진자 나올까 봐, 그죠? 하도 뉴스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이걸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바뀌어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뭐 정부가 잘못됐다, 뭐 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일날 보리빵 쳐서 노인정도, 뭐 세탁소도, 카센터도 뭐 이런 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명은 계속 우리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는데 마스크 쓰고 가셔가지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해서 우리 브릿지 해가지고 같이 영접시키고 사진 찍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철렁하죠. 야, 이거는 핑계대지 않고 마스크 쓰고라도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니까 자꾸 주저앉게 되고, 다음에 해야지, 좀 잠잠해지면 하지, 좀 괜찮아지면 하지.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들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저도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최고의 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것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 숫자보다는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낙심하고 멀어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흉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자꾸 뭐가 올라오더라고, 소식이.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오셔야 될 분 중에, 교회는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못 오고 계는데 페이스북에는 계속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리니까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디 갔다고. 제가 이제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교회는 안 오고 놀러는 다 다니고 다 쏘다니구나. 그게 안타까워서 자세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일주일에 몇 건씩 올라오더라고요. 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깨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가정에서 상황이 있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고라도 2m 거리 뛰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간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미 계획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더 눈만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어떤 모양새든지 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 비가 새든지 간에 뭐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자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과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마리아와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AD 70년 여러분 다 아시지만 BC, AD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세계 역사는 After Diminish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릴 때 또 모태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고목 성도님이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요즘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예수님 믿은 지 2달 됐어요. 저 예수님 믿은 지 이번 주에는 4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5월달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4달 됐다. 그 4달 됐는데 그걸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나 그 전에 머리 아팠는데 머리 안 아프고 혈압이 있었는데 혈압이 지금 괜찮아지고 또 막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돈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신 만큼 내가 받고 주신 만큼 일하고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을 볼 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의 삶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이런 간증들이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암병 고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술 끊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 집 사는 분도 나올 것이고 복권 당첨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멘.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뭐 복권 당첨될 수도 있죠. 제가 목사님은 복권이 당첨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몇십억을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를 샀어요. 사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한번 복권을 사볼까. 저는 복권을 사진 않지만 너무 여러분 그런 사행심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믿고 나서 여러분 주식 같은 것도 정직하게만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대박을 치려는 마음으로 노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를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적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다 늘려가는 거 그 정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이런 사행심을 가지고 하니까 잘못된 거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한 곳에 쓰면 아름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 아굴라가 남편인데 어떤 분들은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아서 여자분이 먼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피카소공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족하지만 죄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세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이 에베소로 갈 때도 먼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그들의 또 사업장이 선교하는 사업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장 사업장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뭐라고 해요?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그냥 나 집 사고 나 건물주 되고 뭐 이런 게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그러면 아직 주님을 바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보신 우리 최재형 선생님처럼 그 노예로 살았어요. 그죠? 노비로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벌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독립하는데. 사실은 계란으로 뭐 하게 해요? 파헤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언신하다가 일제에 그 탄압에 목숨을 잃으시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우리 제가 이번 주에 광복절날 그 프로를 보니까 윤봉길 의사 여러분 보셨어요? 그 무덤도 원래 시신도 못 찾았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 저기 뭐죠? 군인들 그 묘지 거기 올라가는데 계단 밑에다가 시신을 거기다 매장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그러니까 자기들 그 군인들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다 밟고 가면서 아주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아주 안 좋은 데로만 발달했어.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요. 나쁜 데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죠.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3개월 동안 말씀 전하다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 출신의 목회자 아볼로가 옵니다. 아볼로는 성령님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만 성령 체험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니까 이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저기 마지막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돼요? 25절에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웁시다. 잘 전합시다. 여러분 성경 구절 좀 안다고 교회 조금 다녔다고 목사님들 좀 상대했다고 다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분들 계시다.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 좀 들었다고 목사님들 좀 여러 사람 만나봤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결론 내고 그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더라. 정말 아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과학자들도 어떻게 돼요? 겸손. 우리 학생들도 어중간하게 막 알 때는요 부모님보다 막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전에는요 우리 애들이 제가 영어 한두 마디 이렇게 딱 무슨 뜻이라고 얘기해주면 아빠는 영어도 잘한다고 했어. 근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 하나 실수하면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자동차 뭐 MBTS인가 MBTS 가지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결국 제가 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 애들한테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자동차에 가는 거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얼마나 또 MBTS인지 DS인지 그거 제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고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다시 부모 앞에 겸손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언신하셨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진짜 부모님한테 이제 정말 진심으로 잘하려고. 그 전에 어릴 때는 뭐 무서워서 혼날까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느 고비를 넘어서면요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잘하죠. 근데 그때는 또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기도 처자식 생기고 사는 게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의가 후회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성경 몇 구절 알고 있다고 당신이 성경을 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들 몇 명 상대해봤다고 목사님은 다 이래 결론 짓지 말아요. 교회 몇 번 다녀봤다고 교회는 이래 결론 짓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1년 2년 가지고 난 더 이상 학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인생에서 알아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내 딸 그러시겠어요? 그 안에 불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러나 어떻게 돼요? 새록새록 모르는 게. 저는 목회를 부끄럽지만 몇 년이라고 말 안 할래. 이렇게 됐는데도 20살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전도사, 교육전도사 하면서 했는데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들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들어요. 차 타면 극동방송에서 듣고 앉으면 설교 준비할 때 외에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계속 들어요. 계속. 그래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거. 그 모르는 거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4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라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섬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앞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7절. 거기 4절부터 읽어가요. 시작. 바울이 이르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볼로가 이제 4년 만에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제자들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모하는 자에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3달 동안 회당에 전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란노 서울에 가서 또 2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에 복음 전하고 2년 동안 전하니까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렐루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암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고, 당뇨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고, 혈압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아멘하는 자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갑상선 안 좋은 사람이 치료받고, 각색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냥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손수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손수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치마나 손수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쓰던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얹으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은 이단이에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마스크 가지고 가서 얹어놓고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 대단한 큰 교회 신령한 목사가 와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빠져있으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쓰던 이 손수건 가지고 와서 얹는다고 병이 나요? 정신 나간 소리. 여기서 이 물을 마시고 이게 생수니까 이 물 마시고 이 물 마시면 병 난다고? 옛날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죠? 히읗으로 시작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분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예수의 이름을 사이비로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그 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역사한 것 뿐이에요. 무슨 물이 신통해요? 그러면 그 물은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겠지. 어떤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흉내내려고 거기 보니까 그 밑에 줄에 제사장 스게야 일곱아들 이런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놈들아! 그리고 거기 딱 올라타 버린 거야. 그 이스게하고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내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옷을 막 벗어놓고 막 뛰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들이 흉내를 낸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빛가소금 교회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늦었습니다. 매주 하는데도 이렇게 늦어. 다시 한번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정말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외칩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가슴이 24개나 있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아데미 여신, 아무리 당신들이 그거 만들어서 나무 깎아서 돌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 그 앞에 전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장사가 장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은세공업자들이 막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 천문학자나 이단 철학자 마술래 가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울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해치려고 막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믿으면 핍박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감시하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정치와 연관이 돼서 여러분이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은 너무 매스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구원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립니다. 물론 기자들이나 매스컴에서 잘못 보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그분들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사단이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전도사님,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사단이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줘요. 자고 있는데 못하게 괴롭히겠어. 그냥 자라고 내버려 두지.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시느라고 채찍을 사용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걱정도 하고, 때로는 뭐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사업장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나중에 또 간증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면 신방이 어려우니까 일본에 몇 분들 한 달 동안 전화로 중보기도에 신방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항암 치료하는데 또 후유증 없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직장을 간두거나 이래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또 원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얘기했더니 이 협회에서 이렇게 그 관리하는 분들이 잘 해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잘 알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원생이 4명씩 막 들어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생을 4명이나 보내줬대요. 그 반이 없어져가지고 선생님도 필요 없어지면 관둬야 되는 건데 갑자기 4명이 생겼대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 그 업계에 종사하신 분은 아마 잘할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냥 중간에 10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6세, 7세, 0세 막 들어와가지고 더 풍성해졌어. 기도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니까 여러분 혈압도 정상이 되고, 우리 이 성도님도 지난번에 딸이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막 돈을 막 붙여줬는데 그냥 땀 흘려서 번 돈 아니에요. 그죠? 다 써버리고 돈 없다고 막 그래 너무 속상해서 머리가 아파. 근데 이번 주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붙여줬대.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막 돈도 들어와. 믿으시면 하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한테 통장 찍어서 보냈더라고. 통장을 찍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고린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율법 그 전한 것에 대해서 율법 뭐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막 고린도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쓰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또 바울의 사도권 율법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걸 듣고 또 어떻게 또 막 오네시모를 통해서 막 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를 용서해달라고 또 편지를 써서 막 보내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가 그때랑 틀리다.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저 빌레몬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못하고 있고 새정의 축제도 못하고 있고 뭐 어떤 양육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고, 아멘이 안 나오네. 또 끝날 때 하려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고, 아멘. 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좀 흔들고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아멘. 예배를 멈추지 말고, 아멘.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첫사랑,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방언받고 예언하고 이렇게 뜨거웠던 교회예요. 근데 이런 뜨거웠던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까? 바로 핍박과 박해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핍박과 박해.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주보가 좀 바뀌었죠. 우리 그 프린터님께서 또 몇 년 썼더니 또 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맛이 조금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김필립 선생님이 A4 사이즈로 이렇게 다시 하나 만들어서 다른 프린터로 이렇게 뽑았는데 잘 만들었죠? 앞으로 이렇게 더 다듬어가지고 더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로 황제가 여러분 그 로마의 시내에 불을 내게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죠?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핍박이 있었는데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도 7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핍박 때문에 배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일제 36년 동안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음흉한 정책들을 썼는데 그 또 대표적인 게 천황숭배잖아요. 그죠? 이름을 다 일본 이름으로 창식에 명하게 하고 천황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앞에 절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 앞에 신사참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베가 가서 참배하는 그곳에 가서 그런 이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본 총독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은혜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뭐다? 국민은혜다. 우리가 옛날에 이거 했잖아요. 6시만 되면 뭐예요?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하잖아요. 그죠? 국민은혜 하듯이 애국가 부르듯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주교에서 1938년 5월 25일 날 교황이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종교적인 게 아니다. 천황 앞에 절해도 된다. 천황은 분명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감리교는 1938년 9월 3일 날 그리고 장로교는 1938년 9월 27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천황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런 상황들을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지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각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겠어요? 100년 될 수도 있고 1000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100년 뒤야 1000년 뒤야 지금 이건 그거랑 상관없어. 그래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독립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예배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간다, 교회를 간다, 철야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한 번도 저를 막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한 번도 또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이 전염병이 끝나면 다 원상태로 회복될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산업에도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겠지만 신앙에도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사님의 그냥 협박성 멘트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죄송한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시대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히말라야? 우리 그 어몽길 대장 이야기잖아요. 거기 누구죠? 황정민 씨. 예, 황정민 씨가 저희도 봤는데 굉장히 정말 재미있게 감동 있게 봤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이 영화 속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이 어몽길 대장이 2007년에 세계 16개 그 등자를 다 완등하고 정말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죠. 그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7,000m 정도 산을 올라가면 그 사람의 진상이 드러난다. 7,000m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아요? 한라산이 얼마예요? 제가 이거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간 설악산이 얼마예요? 2천 얼마 되려나? 1,000 얼마? 2천 얼마? 네, 좀 있으면 누가 검색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잠시 허용하겠습니다. 그런데 7,000m면 사람이 숨도 못 쉬는 그런 높은 곳이잖아요. 그죠? 숨 쉬기도 어려워. 거기 올라가야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정말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화장이 어디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옷이 어디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신앙도요. 극한 한계 상황에 드러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계 상황에 들어갈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욥기의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도망가고 나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몇 미터예요? 어디요? 산 세 군데 중에 어디요? 아 산이 세 군데가 다 틀려요?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백두산 2,750m. 2750. 그러니까 여러분 백두산이 2750인데 저는 백두산 천지에 가봤어요. 근데 7,000m니까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어떤지 알겠죠, 그죠?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이 욥기가 정말 이 한계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고난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그 감리엘 그 교수가 누가한테 뭐 얘기했죠? 자기 아들을 헤로담 때문에 잃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은 원망이 가득 찼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근데 감리엘 교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남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한계에 도달하셨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나? 답은 뭐예요? 하세요. 제가 모든 상황을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시간이 많이 가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부켈로와 호모네게 이런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내는 나중엔 바울을 또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영주주의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네, 그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합니다. 디모데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 요한 선생님을 불러서 요한 선생님에게 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영주주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에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가면 피온산이라는 곳에 디모데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최재형 선생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바울 선생님이나 디모데나 오늘 요한이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명으로 여러분이 그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업장과 직장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학교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카소 공부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합시다. 무슨 사랑이요? 주님과의 첫사랑. 안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목에 힘주지 맙시다. 안다고 미리 말 끊고 아는 척 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처음부터 주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